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 믿음의 기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권세인데요.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그렇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는 하나님의 그 권세로서 모든 만물을 명령하심으로 말씀으로 그 다스리시고 또한 그 환경을 바꾸시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생명을 정말 또한 마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은 그냥 보통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33번째 그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기적입니다. 베다니에서 생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것은 인성을 강하게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식사를 하지 못하셨는지 새벽부터 일찍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시장하셨던가 봅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길가에서 그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혹시 잡수실 만한 열매가 있나 하고 열매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사실상 열매가 참 우리가 먹어보았지만 달고 맛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크기가 약 5에서 6m 정도 된다고 해요. 가지는 8m에서 10m까지 자라게 되는데요. 또 그 굵기는 한 1m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러면 이것은 참 큰 그 무화과 나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월과 9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제 한번 맺으면 10월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무화과 때가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왜 주님께서 무화과를 찾으셨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열매는 한 번 맺어서 10개월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이 브루스란 학자의 해석에 의하면 이때도 월등한 열매를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길가에 서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길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 주인이 없으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열려있으면 시장하면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목이 마르면 따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길가에 있는 때문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밖에 없고 열매는 얻지 못했을 때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참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곧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는 것입니다. 아니 뿌리부터 마르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잎부터 마르잖아요. 그런데 뿌리부터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보면은 정말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만물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베푸신 것을 보게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또한 그 악한 악기에 들린 자들을 악기를 쫓아주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 이런 것은 대부분 보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환경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났을 때 마귀가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으로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이번만은 자신을 위한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열매를 먹지 못하니까 마치 짜증이 부리는 것처럼 마치 실망을 해서 그 마음에 심술을 부리듯이 무화과 나무에 마르게 하신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게 매정하게 이러한 행위를 하실 수 있었을까? 왜 그 무화과 잎이 무성하더라도 따먹는 그런 열매가 없을 수 있는 이게 지금 형편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 무화과 나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셔요. 생명의 주인이셔요. 그런데 왜 저주를 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것 같고 이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매정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강대상에 있는 화초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인하여서 겨울에는 온풍기로 인하여서 이 화초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누런 잎이 지고 말라지고 또 비뚤어지고 그러면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것을 계속해서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 참 우리가 매몰찬 인정도 없는 분으로 오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해서 말랐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 왜 말랐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죽게 된 이 말씀만으로 죽게 만든 이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게 만든 그 무화과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화과처럼 이렇게 너희가 나를 선포했을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처럼 너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라.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믿고 구하면 너희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우리 생활 속에 있을 때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가면 믿고요. 이해가 가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경향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믿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믿지를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결정을 딱 해놓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도저히 안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안 될 거야. 당연히 우리 힘으로 안 될 거야.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그 물건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불에 넘치는 것을 선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편으로, 주님 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정, 내 형편에서, 내 마음, 내 생각에서, 내 환경에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실까?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뿌리부터 마른 사건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 한 사람,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해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부딪힙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생각대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내 생각에 다르게 이끌어 간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그 살았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참으로 힘듭니다. 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실까 그러면서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는요,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자아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사랑하는 자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은 누구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나 자신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요구 더 먹기 싫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게 싫어서, 내가 욕먹는 게 싫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는 게 싫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게 싫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게 싫어서, 여러분, 그래서 적당히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예전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생명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치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건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고 따를 때 우리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열매 맺는 축복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이것은 유대가 심판을 이와 같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유대 나라의 태평성대를 가리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라는 것은 유대 민족의 심판을 예고해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느니 포도나무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에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이 무화과나무, 이 나무를 심판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바로 앞에는 호산나하며 주님을 영접하였던, 기뻐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왕처럼 모셨던 그런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거두까지 길에 깔아주며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호산나하며 환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착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는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배척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그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았어요. 히틀러와 아이만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였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잎만 무성한 나무 열매가 없는 나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무화과나무 같기 때문에 뿌리부터 말라질 것이라는 예언은 그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누구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목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소금이 짜게 하지 못하면 밝힐 뿐이라고 했어요. 빛이 밝히지 못하면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이제 그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집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려면 자격을 갖추고 권위 있는 사람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격을 갖추었느냐, 그런데 갖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그 자격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자격입니다. 권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래, 지금 내가 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네가 권위를 받지 아니하고 지금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너는 이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격을 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우리의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생각되는 잣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대방을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행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르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해요. 판단하고 비난해요. 내가 보여지는 것은 이런데 저 사람은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해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세례 요한에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물음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의논해보니까 야 이거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무슨 사람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이 너희가 선지자를 함부로 그렇게 정죄하느냐? 그러면서 따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입장이 참 난처하게 됐구나.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책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곤란에 빠졌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야 참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정말 통쾌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를 우리 예수님에게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이럴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책 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주 정통을 찔러주시잖아요. 그 찍소리도 못하도록 참 이런 걸 보면 참 통쾌하고 참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그 검은 속을 아시고 그래 너희가 알지 못하지 한다고 하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말해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처럼 이런 그 책망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지혜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권세를 참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더욱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믿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놀라운 그 사단이 떠나가고 또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선택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과 제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 하나 건드리지 않고 말씀만으로 저주하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잎부터 마르지 않고 뿌리부터 말랐다라는 것, 이것은 서 있는 나무가 땅속부터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라만성을 다 지배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타고 있던 배를 불순종하니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를 또한 바다에 빠졌을 때 결국은 그 고래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고래 뱃속에 삼키게 하시고 또한 그가 회개했을 때 요나를 또한 고래 뱃속에서 그 입을 토하게 하셔서 그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로 지쳐서 낙심되어 있을 때 여러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날라주어서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어떠한 권세도 우리 주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이렇게 성취욕을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누에의 입에서 나온 실이 300m로서 누에를 간듯이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사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성취력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두 사환에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는데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을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 말했을 때 그 말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마음의 의심에 사라질 때 평안이 오게 되고 확신이 오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권세를 믿고 이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며 살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늘 체험하며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